사랑합니다. 샬롬. 너무나 멋진 하루였습니다. CC 역사상 처음으로 TV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TV에 나와야 될 분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비를 그쳐주셔서 우리가 대결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밤에 이게 여름 집회인지 가을 집회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 더울까봐, 그리고 낮 동안 열받았는데 너무 열받으면 끝까지 못 견딜까봐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씨를 주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날씨를 주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까 같이 하나님은 좋으시다고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는데, 그런 다양한 민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CCC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국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각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갖다가 서로를 몰랐는데 이렇게 형제자매로 엮어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관심을 보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아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또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밤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오늘 밤 우리를 온전히 비우고 우리 속에 채워야 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오늘 밤 우리가 진정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오늘 밤 담기를 원하는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고 따라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이곳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어서고 외칠 수 있게 만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젊음을 드릴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여기에 나와서 간증해 주셨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밤 사실은요, 조금 있다가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럼 한번 같이 합시다. 자, 우리 작년에 월드컵 때 그 열기를 담아가지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 짝짝짝짝을 우리가 10번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설교가 필요 없는 날입니다. 제가 그냥 내려가길 원하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꼭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를 우리되게 만든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참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둘째 날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엔 우리가 비전을 갖고 바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카를로스 곤이라고 하는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갖다가 완전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는 그 르노라고 하는 회사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닛산 자동차의 CEO인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이 뉴스웨이에다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본인이 일본에 갔을 때 왜 닛산 자동차가 그렇게 적자였는가, 좋은 차를 만듦에도, 그러면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그들한테는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전은 세상 사람들의 비전보다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 믿는 사람의 비전은 사실상 다릅니다. 그럼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크리스찬이 과연 이 어떤 사람들이냐, 전 그걸 한번 정의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크리스찬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세상이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누굽니까? 신학자들입니다. 행하는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그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비전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오늘 밤에 온전히 가진 사람은 다시 한번 그것을 갖다 새롭게 확신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은 그 비전을 갖다가 주님 붙잡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그런 비전을 어떻게 갖습니까?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역사관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역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한 게 있죠. 바로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역사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그냥 일로 갔다가 휘청거리다가 절로 삐뚤빼뚤, 어떤 사람은 빙빙, 어떤 사람은 돌아갔다 다시 시작하고. 사실 역사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역사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직선을 향해서, 그 끝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것을 갖다가 직선적으로 그걸 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마다 간섭을 하십니다. 간섭을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간섭이 있습니다. 저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간섭 외에도 또 다른 간섭이 있습니다. 어떤 간섭이냐? 바로 요셉의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간섭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워서 그를 해하려고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냈지만 애굽에서 나중에 그 사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창세기 45장하고 50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보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케 하려고 보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간섭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곧장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묵시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그건 카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묵시, 계시, 비전, 예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라고 하는 흠정에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Without vision, people peris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합니다. 바로 비전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 어디는 묵시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계시,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 특징은 바로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비전은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비전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과의 연관성입니다. 저는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나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봅니다. 사실 제가 대이라크 전쟁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평하는 사람은 미국이 석유 때문에 저기를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다. 또 미국과 영국은 그것을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라크가 WD Weapon of Mass Destruction, 그러니까 WMD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공격을 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지보다는 과연 이 전쟁을 통해서 어디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가에 전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참 묘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갔냐면 그것 통해 가지고 지금 사실은요, 아랍권에서는 바로 이것을 갖다 종교 전쟁으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쉽게 무너졌기 때문에 과연 알라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무리들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과연 이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작품을 만들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관광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준비하는 그런 중국의 어떤 나라 그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첫날, 사실 우리는 사스라고 하는데 첫날 SARS 해가지고 나왔었죠. 그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그렇죠? 그 SARS라는 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그 원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중국의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투명해야 된다, 감출 수가 없다, 우리가 열어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장저민 밑에서 후진타오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후진타오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 이것은 중국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요, 성경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부터 신약의 끝까지 두 개의 흐름이 서로 얽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선이 있고, 또 하나 이것과 엉켜 있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버리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종말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려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 민족 다 위아래 통틀어봤자
얼마밖에 안 됩니까? 8천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세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를 갖다 온전히 한번 이 종말 때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바로 아까 간증이 했듯이 차이나, 중국의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몇 억이 한꺼번에 확 움직여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민족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CCC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또 그거와 연결돼서 우리 각자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한번 그 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한 비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보시면은 보라,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물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형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형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강대국이건 뭐건 사실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엄청난 큰 나라 작은 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각 나라를 향해서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려 하시고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속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7년도 11월이 생각나십니까? 그때가 바로 IMF 체제로 우리가 들어간 때였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IMF 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화 보유액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파산하고 대량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진짜 눈물이 날 만한 그런 일들로 우리가 극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반지를 다 팔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가져온 그 가락지까지도 금을 팔아서 우리가 그 외화를 갚고자 했던 그런 눈물겨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유럽 축구하면은 기가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럽 축구랑 경기를 했다면 5대0으로 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참묘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월드컵에 갔을 때 붙어서 깬 나라들이 다 유럽의 강호였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럴지라도 내가 얼마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제 꼬마가 3살도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월드컵을 보는데요, 저희 방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막 몰려오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꼬마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대한민국 하러 간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의 가슴에게 너무나 귀한 경험, 자신을 갖다가 북돋아준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싱가포르에 있는 그 친구가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싱가포르에서 한국 연속극을 본대요. 싱가포르 방송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즐긴대요. 이렇게 재밌냐고 연속극이. 싱가포르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동아시아니 아시아 쪽 전체에서는 한국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있어요. 김치가 또 사르스 때문에 중국에는 10배나 더 팔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최근에 와서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매운 걸 먹으면은 몸 안에서 엔돌핀이 막 나온대요.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운 거 하면은 우리 정도 매운 거 굉장하죠, 사실은요. 제가 사실
저는 고추는, 이 매운 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 민족에겐 고추가 없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18세기인가 그때 들어왔다고 그래요. 들어와가지고 그 신건지에다가 고추를 넣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매운 거 된 거예요. 매운 거 하면 역시 남도 김치죠. 그러니까 보면은 남도가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김치랑 이 매운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우리 민족을 향해서 주신 축복. 이제 우리가 김치 세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도 김치를 다 이제 너무너무 즐기세요. 그걸 보면서도 야, 이제 김치가 상당히 세계화됐구나. 역시 그 쌀스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그 우리 저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선교사 훈련 중에서 우리가 선교사 훈련 꼭 해야 될 거는 김치 열심히 잘 먹는 거, 그거 해야겠더라. 그래 쌀스 안 걸리겠더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 재밌었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또 뭐가 있냐면요,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구가 일어나는데 NGO 중에서 한국 사람들을 다 원합니다. 세계 NGO가 같지만 이 서양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아시아 사람의 프리미엄. 여러분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그러죠? 에이시안 프리미엄. 코리안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NGO들이 우리랑 같이 일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갖다가 미워하거나 폭탄 던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마게도니아 코를 갖다가 여기서 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갔을 때 사람들이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것만 있습니까?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 사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 지표와 지수가 어둡습니다. 3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빚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정당들은 당정 때문에 싸우고 있고, 노동계는 지금 강경, 옛날에 민주노총만 강경을 했는데 민주노총이 강경으로 나가는 걸 정부가 들어오니까 이제 한국노총까지도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왔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0대랑 30대 중에서 50% 이상이 지금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를 보아도 지금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긍정적인 면이 있고, 사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힘이 나는데, 사회를 보면은, 교회를 보면은 어렵게 보이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과연 주님, 우리의 민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겁니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미주에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미주에서 온 형제 자매들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에서 강대국에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에 100만 명 이상씩 민족이 가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 뭘 말합니까? 저는 바로 이런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지금 힘들게 보일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질 때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께 외치고 아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즉 교회와 CCC를 위한 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들었고 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임 사역자로, 텐트 메이커로 다양하게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교회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안타깝지만 저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지만 이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바로 선교를 향한 꺼질 수 없는, 선교를 향한 온전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예외가 없습니다. 선교하면 다들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를 향한 강한 의지가 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아시안 프리미엄, 코리안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CCC와 연합하는, 같이 동역하는 교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AIT 선교사 훈련원도 우리가 싱가포르에 세웠습니다. 싱가포르에 세우자마자 많은 기대들이 지금 그곳에 차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지금 싸우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운동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을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할 때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운동 중에서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요,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에 반복되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건 무슨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나눠본 적이 없는데 여기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 1907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그게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 아무 생각도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목사님들 만나보면 조그만 모임이지만 목사님들끼리 교회에서 또 성도들끼리 무슨 기도가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 1907년에 1907년에 100년 기념이 되는 그때 그 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가 더 이상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CCC가 뭔가 그것을 갖다 전 국가적으로 전 교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섬겨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사님들과 우리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모습인지 동참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뭐가 있냐면요, 2007년에 아시아 비즈니스 워먼들 그 리더들이 와가지고 저희랑 접촉이 되는데 그분들도 지금 한국에서 그때 아시아의 여성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크리스찬 여성 지도자들이 뭔가 아시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민족복음화를 그 민족복음의 전략을 갖다 세계에 알려야 된다. 세상에 지금 이 마지막 때 모든 나라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온전히 다 세츄레이션 가득 차게 하는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로서 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 전략을 세상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금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모금을 할 테니 한국 CCS 그걸 하기면은 세계에 있는 리더들을 다 모아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그것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뭐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학생들이 젊은이가 변해야 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은이의 문화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변해야 되고 대학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긴박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7년에 SM 2007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하고 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한국에서 그걸 하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 미국에 사역하시는 간사님들과 얘기해가지고 미국에서도 한 몇천 명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도 몇만 명이 동원이 되고 또 세계의 각
나라마다 10명, 어디는 100명, 200명씩 와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커다란 그 상암운동장 같은 데를 가득 채워가지고 한번 거기서 비전을 받고 온전히 세계에 있는 모든 캠퍼스를 우리 품 안에 안고 다시 한번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 같이 이 마지막 때 세계를 같이 변화시키자, 우리 대학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2007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2010년에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을 갖다가 벌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일어날 것 같아요. 왜 2007년입니까? 저는 거기에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2007년에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2008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북경에서 북경 올림픽이 열립니다. 지금 사르스 때문에 열리기 시작한 중국의 문이 2008년이 되면 저는 활짝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에는 우리가 만약 SM2007을 하면 이곳에 우리 중국 형제자매들도 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성화를 그들에게 넘겨주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저는 2008년과 2010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중국에서 SM2010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그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다 거기에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가 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보면서 SM2010도 우리는 몸으로도 가고, 가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인공위성으로 그 일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꿈입니다. 그렇지만 이 꿈이 저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그런 제 개인적인 꿈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역사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7년이 되면 그때 캠퍼스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졸업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회의 각 모습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도전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CCC가 하나님의 사용을 다시 한번 받는 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교회와 CCC가,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변하고 한국 여성과 아시아 여성이 그 속한 곳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의 민족들을 갖다 불러서 다시 한국과 같은 민족 복음화를 갖다가 전략을 가지고 각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회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민족의 리더들인 대학생들이 변하는 그런 집회를 한다면 저는 2007년은 역사에 남을 만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곳에, 그런 엄청난 2007년에 하고자 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대학에 있다면 대학 안에서 거기에 헌신해 주십시오.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실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계를 위해서 온전히 쓰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때까지 바로 우리는 우리의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비전을 갖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우리 CCC의 비전과 그 선교에 대한 비전, 세상에 대한 비전, 민족에 대한 비전, 캠퍼스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굳게 갖고 그걸 새기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국가와 우리 공동체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를 향한 비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저는 비전이라는 것은 주어진 컨텍스트, 바로 상황, 바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커다란 비전 속에 여러분의 조각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각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비전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조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나의 조각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다 부르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P세대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participate,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패션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파워가 있고
파티시페이션 할 수 있고 패션을 가진 그런 B세대입니다. 크리스찬 B세대입니다. 아무렇게나 B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진리를 붙잡고 비전에 의지하여서 그것만을 가지고 사는 그런 B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외 없이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웃음의 소리 같지만,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사랑 여러분의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퍼즐의 조각을 찾으십시오. 그 조각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바로 주어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 그림을 찾는 것입니다. 그 조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찾으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비전을 찾으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됩니까? 저는 첫 번째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기대하십시오. 그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힘듦을 말합니다.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우리는 고통을 안 당한다고 그렇게 잘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의 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긍정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매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매기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 미꾸라지를 키우는데요. 그 매기라는 게 이 catfish. 자, 매기라는 걸 기르는데요. 매기를 갖다가 그 미꾸라지를 기르는데 거기다가 매기 한 마리를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그 논에서 미꾸라지들이 자라는데 그 매기 한 마리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미꾸라지들이 굉장히 열심히 산대요. 그래가지고 미꾸라지만 키우는 논의 그 미꾸라지들은 좀 말랐고 살도 안 쪘는데 매기를 한 마리 넣는 논은 미꾸라지들이 막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생생해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적절한 스트레스는 그만큼 그 사람을 갖다 생동력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쪽에서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서울 쪽으로 가져올 때 거기다 게 한 마리씩을 넣어준다고 그래요. 그럼 오징어들이 정신 차리고 다 살아온답니다. 오징어만 오면 많이 죽는데요, 중간에 다 포기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 여러분의 비전을 갖다가 잡고 얻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진행하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기대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나 이런 거 기대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면은 역시 온다고 하더니 왔구나, 너 잘 왔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요새 세대들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어요. 돈 주고도. 근데 요새는 무슨 말 합니까? 젊어서 고생은 돈 줘도 안 한다. 요새 세대가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세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데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그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회장의 그 정몽규 씨 있죠? 그분이 대학을 다닐 때 아버지가 이제 그 현대자동차 회장 아니었습니까? 정세영 씨였는데, 그 현대자동차에 가서 대학 다닐 동안에 한 달 동안 몰래 회장 아들이라는 것도 속이고 그냥 거기에 막노동하는 인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부로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냥 중노동을 하고 그 총각 숙소에 와가지고 그냥 시체같이 쓰러져서 잤대요. 그리고 일하고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축 회사를 하다 보니까 뭐 파업들하고 별개 나가는데 그 앞에서 그걸 이길 힘을 그때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는 고생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가면서 그 안에서 얻는 고생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뤄가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고생할 것을, 어려움을 겪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그 비전에 한번 미쳐보세요. 미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지금 이건희 씨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그분이 뭘 했다 하면 미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미치면 개를 사랑하는데, 개를 갖다 사랑하면서 개를 갖다가 한두 마리 키우는데 개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또 사고, 이새도 사고, 덕에도 사고, 그러니까 한남동 집에 사는데 개가 몇 마리까지 집에 있었는 줄 알아요? 한때는 200여 마리.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하도 지저대니까 이 불평하에 살 수 없이 다 에버랜드에 다 줬대요. 그래서 에버랜드에 개들이, 여러분 가면은 개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야,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우느냐 하는 그 자녀 교육법을 30번 정도는 읽고 나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골프를 좋아하는데 이분은 골프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골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섭렵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원들을 향해서, 우선 하루 10분 덜 자자. 나는 24시간 깨어있고 10시간 자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지낸 지가 1년이 넘었다. 미친 거죠. 이래요. 저는요, 이거 목적이 있는 미친 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미칩니다. 왜 미치는지도 모르고 미쳐요. 근데 우리는 미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목적을 가지고 미치는 거는 너무나 귀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이 우습게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멋있게 보여요. 미쳐보십시오. 비전에 한번 미쳐보세요. 근데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잭 웰치가 얘기하면서 G라고 하는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G라고 하는 회사에 E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를 갖다가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E 같은 경우는 에너지, 그 사람이 얼마나 활력 있게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자이즈, 남을 갖다가 얼마나 활력을 넣어주는 사람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만 오면 힘 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말하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풀이 죽었다가도 막 살아나는 그런 것,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edge, EDG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결단력이에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execute, 바로 실행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에너지, 바로 에너지가 활력이 있어야 되고 남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 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는 사람, 실행 능력이 있는 사람, 다 뭘 얘기합니까? 뭔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 그것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4개의 이에다가 자기는 하나의 P를 더하고 싶다. 그 P가 바로 뭐냐면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패션이었어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심장 절개 수술을 2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번 막 심장이 막 그 절개 수술하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진정하십시오 그래도 이 사람은 진정을 못해요. 그 열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터졌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열정적이냐? 저런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열정적인데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가 던져봤습니다. 의미가 있는 곳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름 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삶마다 그 예외 없이 항상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색은 바로 뭐냐면 패션,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루이스 거스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원래 영재는 그거였죠. Who says, 누가 말했느냐? The elephant can't dance.
엘레판이 왜 그 코끼리가 누가 춤출 수 없다고 말했느냐? 바로 IBM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코끼리를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적자인 IBM 회사를 갖다가 거스나가 온전히 흑자인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흑자인 회사로 만들어버려요. 바로 루이스 거스나의 책을 읽다 보면 한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 열정. 바로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패션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가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부하거나 우리 공동체가 거부하거나 아니면 우리 민족이 그 일을 하길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까? 역사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대신할 공동체에게 그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행할 민족에게 그 일을 갖다가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한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민족과 CCC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할 뿐만 아니라 비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망하고 우리 CCC가 망하고 여러분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 속에서 여러분의 퍼즐 조각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미치듯이 그리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진짜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콩나라 팥나라 안 됩니다. 우리가 뿌린 만큼 뿌렸을 때 100%가 난다면 그건 최대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농부한테 물어보세요. 씨앗 100개 뿌려가지고 100개 씨앗 나나? 싹이 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개 씨앗을 뿌려서 100개가 다 났을 때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바로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전히 노력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그런 뿌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여금 그것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품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이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회의하는 분이 가운데 있다면 이 밤에 여러분 깨지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는가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그분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비전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찾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모임이 가기 전에 세계 선교와 여러분의 부르신 그 은사와 주신 은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단어의 다른 면은 헌신입니다. 바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캠퍼스 복음화에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한 섬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한 섬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2007년에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꿈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게 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또 어떤 모습인지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의 준비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날마다 자신을 부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사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겠다고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께 맡기고 살겠다고 하는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결케 하시는 성령을 체험케 해달라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게 달라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날마다 받음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서 우리 민족과 세계를 책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이 사회에 우리가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변화가 되면서 또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평범하게 왔다가 떠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 있습니까?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귀가 막혔습니까? 영의 귀를 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입이 열리게 하여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지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소나기의 못을 쥐고 놓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회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아직도 재고백을 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이 밤이 가기 전에 온전히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면이 있습니까? 이 밤이 가기 전에 깨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에 의지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수련회의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를 뒤집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이 쉬면 어떻습니까? 목이 쉬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비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눈물샘이 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온전히 주님께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속에 여러분의 원함을 보십니다. 소리 지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이라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 대해 향한 그 비전, 우리 민족을 향한 비전, 교회를 향한 비전, 주님 온전히 저를 소유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민족의 아버지 진로 샘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아버지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 같이 하기 전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온전히 바로 주님의 이런 초청에 응답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가 진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는 분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저의 초라한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붙잡고 살겠고, 또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겠다는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여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계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그런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주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고, 주님의 손가락을 보며, 주님의 오심을 보며,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보며, 주님의 약속을 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로 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의 이런 마게도니아 콜에 응답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역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희생도 각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미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제와 자매의 옆에 있는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냥 살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